하나님이 계시기에 다르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르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유다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는 물론 가룟 유다는 아니고요. 이 편지를 이제 기록한 기자죠, 저자이죠. 이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제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형제 중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마태복음 13장 5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해서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했던 유다가 이 편지를 기록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우리 3절과 4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4절 맨 처음에 보시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가만히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막 분위기를 조장하고 비방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게 하면서 죄도 짓게 하고 하는 나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예전부터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벌을 받았는가 하는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작정되었다 그러죠, 4절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영원한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결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 나오고 발람 나오고 고라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전에도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셨다. 가인도 동생 죽이고 또 여기 발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서 모압 평지에서 음란하게 하여서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고라 자손도 모세를 대적하다가 백성들 앞에서 막 선동하고 그래서 너네만 제사장이냐? 너네만 하나님 앞에 뭐 제사드리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레위인이다? 하다가 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땅 속에 매장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쭉 한번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결론적인 말씀은 16절, 오늘 구절의 맨 끝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나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4절에서도 봤고 조금 전에 11절에서도 봤고 또 16절에서 나오는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원망을 한다. 불만을 한다. 그 다음에 정욕대로 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살아도 돼. 저렇게 살아도 돼. 마치 발람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신 것처럼. 자,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아첨을 한다. 돈만 좋아한다. 이러한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유다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4절에서 잠깐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불신앙이 이러한 형태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아첨과 자기 이익을 쫓는 것으로 음란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여기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다서 1장에서는 워낙에 많은 인용 구절이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너무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원망한 사건들도 있고요. 모세도 맨 나중에 반석을 2번 칠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자, 그러나 대표적인 것은 아마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12정탐꾼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공동체 안의 지도자가 12명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가나안 땅의 정탐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2명이 보고하는데 그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정탐에 대한 보고를 하지만 나머지 10명은 그 땅을 악평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들의 보고가 맞는 보고일까요? 틀린 보고일까요? 맞는 보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보고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보면 맞는 보고입니다. 왜냐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키도 크고 엄청난 군사들이 있고 우리는 지금 노예 생활에서 나온 오합지졸 60만의 그 피난민들이죠. 못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제에서 맞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의 모임에서 신앙이 없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얼마나 많이 신앙을 있다고 하면서 신앙이 없는 소리를 합니까? 그것이 교회에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다서를 기록하였던 이때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교회의 삶에 있어서나 아니면 출애굽 당시에 그때에 있어서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맞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맞는 소리를 하는데 어떤 전제하에서 맞는 소리를 하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것뿐이죠.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아주 자세히 정확하게라고 해서 자세히 말씀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으로 보아 이들이 마귀의 사탄이라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봅니다. 자, 보십시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 천사들의 지위는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 천사 아닙니까?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가 싫고 내가 이 하나님이 보내서 섬기라고 구원받은 영들을 섬기라고 보낸 그 영이 그 역할을 하기 싫은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지위를 떠났습니다. 야, 나도 경배받고 싶다. 너네도 나를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그 천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해갑니다. 아니, 내가 무슨 종이냐? 내가 무슨 이런 일만 해야 되냐? 나도 천사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전제하에서 그게 말이 되죠?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그래도 되죠. 내가 그렇게 경배받고 싶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 박태선 기억하죠? 전도관 감남나무라고. 자기가 그 사람이 여러분 남대문교회 장로였습니다. 교회 장로였어요. 어느 날은 막 신유가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대단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도 나한테 와서 안수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상하게 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감남나무고 자기가 영원하고 자기를 믿어야 되고 이렇게 완전히 휘가닥해버렸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자기의 지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천사들이 가서 롯에게 경고할 때에 그때 한번 기억해 보시죠. 롯이 사위들을 부릅니다. 야, 우리 이 땅이 곧 모기가 이 땅이 곧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사위들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 기억하시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기를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웃기지 마세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불신앙이 지위를 떠난 천사들에게는 반역으로 나타났고, 이런 불신앙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방탕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육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 아닌 세상의 아들, 세상의 딸들을 쫓아가면서 음란하게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봐도 맞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대단해 보여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린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 너희들 똑바로 역사를 보면서 기억해라. 너희 안에 그런 사람이 오늘도 있다. 조심해라. 바르게 판단해라. 믿음의 열매는 겸손이고 믿음의 열매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어떤 부분을 다루냐면 비방이라는 부분을 다뤄요. 비방. 남을 비판하는 거 있죠. 남 얘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저기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자, 8절,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전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왕위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을 멸망하는도다. 여기 계속 비방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로 말미암아 마귀와 다투었다. 여러분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모릅니다.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과 사탄이 다툴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가엘도 사탄을 향해서 이 나쁜 놈아 너는 멸망당해야 돼 라고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다. 왜냐?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실 것이지 자기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비난이라는 게 얼마나 하늘에서도 조심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알지도 못하는 이성 없는 그런 사람같이 짐승같이 그래 하면서 얼마나 쉽게 비방을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날카로운 눈이 있죠. 여러분 교회에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사도 저도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외식할 때 책망받았습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유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막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이방인과 밥 먹는 거 이 사람들이 알면 날 이상하게 볼 텐데 일어나니까 바울 사도가 보고 네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유대인답게 행하지 못하느냐. 교회의 최고의 어른인 베드로를 바울 사도가 책망했다고요. 여러분 또 다윗은 그가 잘못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받았습니다. 당신이 살인자예요.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건 비난이 아니고 비방이 아니었어요. 너는 막 이러면서 남의 말하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비방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죠? 그런 책망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이 죄가 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되니까 사랑과 불타는 마음을 하는 게 책망이고 비난은 하나님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하는 게 비난이에요. 비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냐? 자기 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너희 안에 용납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라.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신앙은 늘 반대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겸손과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여호수아 14장 11절 말씀에서 나타난 갈렙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비방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알면 겸손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